해피 이스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귀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분 모든 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께 참으로 손을 내미는 이 손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맞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채물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re's a name that levels mountains. It carves out highways through the sea. And I've seen its power unravel battles right in front of me. Yeah. Oh, there's a faith that stands defiant. Sends Goliath to his knees. And I've seen his praise unravel shackles right off my feet. Come on. 'Cause that's the power of your name. In just a mention makes a way. Giants fall and strongholds break, and there is healing. There's a hope that calls out courage. And in the furnace unafraid, the kind of daring expectation that every prayer I make is on an empty grave. And that's the power of your name. Just a mention makes a way. I see you taking ground. Oh, I see you press ahead, and your power is dangerous to the enemy's camp. You still do miracles, and you will do what you said. For you're the same God now as you've always been. Yeah.
Do you guys believe that tonight? Cause if there's no miracle, then you're not finished yet. Cause you do impossible like no one else can. Oh, if there's no miracle, then there must be one up ahead. For you're the same God now as you've always been. Come on, I see you taking ground. I see you taking ground. You say, I see you pressing ahead. Your power is dangerous. Knees can't, yeah. Oh, you still, yes you do. For you're the same God now as you've always been. Your spirit breaking out and your kingdom moving in. Your victory claims the ground that the enemy had. At least he thought he did. Say, for you're the same God now as you've always been. And that's the power of your name. Just a mention makes a way. Giants fall, strongholds break, and there is healing. Oh, that's the power that I'll claim. It's the same that rolled the grave, and there's no power like the mighty name of Jesus. There's no power like the mighty name of Jesus. One more time. There's no power like the mighty name of Jesus. No power like the name. No power like the name.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 60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여정 60번째 시간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과정, 복음 전도하는 과정,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과정에서부터서 사도행전 20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여정 59번째까지를 마무리했었고, 이제 60번째 날,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왔다가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하게 될 때 그 꿈을 향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묵묵히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무덤 속까지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뉴질랜드에서 공동묘지에 가서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도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지는 의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게 될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다 이루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다 하는 그날까지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졌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 험한 여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되면은 어쩌면은 수없이 많은 우리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오히려 더 따랐었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이 따라왔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채찍질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수없이 많은 작은 것에도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좌절과 낙심 때문에 결국은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조차도 땅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화장을 시키는 요즘의 문화로 보게 되면은 불 가운데로 우리 자신이 그 모든 꿈도 다 태워버리게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꿈이 있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명과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삶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꿈을 향해서 나가는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꿈이 다 있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맞춰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진실로 다시 한번 화합을 시키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소망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 같은 수많은 이전의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은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항상 내가 바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지만은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결국은 그러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야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 꿈을 이루게 되면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다 이루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꿈을 이루었을 때도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을 잘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떠한 위치 속에 있든,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 속에 있든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이루어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은 변함없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 순간에 내가 나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을 때 그때 내가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늦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꿈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진실로 그가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체인지해 놓을 수 있는, 트랜스포메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자가 되기를 소망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했지만은 그도 역시 마지막에는 삶을 죽임을 당하는 과정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바로 그가 목숨을 순교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점검해보고 깨우쳐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앞길을 향해서 주와 동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서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이 부활절 때마다 우리가 듣는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네, 이 얘기를 수없이 우리는 듣고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1000번을 부활하셨어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냉정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의 손을 잡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은 분명 우리들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는 사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곧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이 넘는 세월이 2000년이 흐르고 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는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게 능력이 없다면 왜 내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왜 내게는 없는 것일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내 자신을 위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자신의 능력과 그 자신의 힘과 그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진실로 의지했던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성령이었고 그는 무엇을 바라봤었느냐면은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가지고서 내 왕국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내 삶 속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센터가 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늘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센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조차도 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somebody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껍데기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나는 그 무언가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소중한 한 역할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바로 수많은 역사를 지금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표대가 되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존재였지만 어둠 속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야말로 한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턴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참으로 소중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세상에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죄인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 땅에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러나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여러분과 제 자신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내 삶을 회개하고 그분을 따라서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될 때 우리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참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의 선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의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신비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비라고,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 바로 그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또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깨어서 이 땅에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우리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동안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부여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면 그 사명은 우리는 불꽃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무덤 속에까지 우리는 그 꿈을 결과적으로는 가져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믿음의 여정,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분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나 어떤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분은, 그분은 누구였느냐면 그분은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분이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여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남은 날들 동안에 우리는 감당해야 될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어떤 역할자이든지 간에 주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해 볼 때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는 120살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을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까지 그는 바라보지 않았나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틀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진실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동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에 아름다운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참으로 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엄청난 역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컨디션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평생을 다할 때까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참으로 변화의 역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이 소중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참으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avior, I come, quiet my soul. Remember redemption's hill, where your blood was spilled for my ransom. Everything I once held dear, I counted all as lost. Lead me to the cross where your love poured out. Bring me to my knees, Lord, I lay me down. Rid me of myself, I belong to you.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와 평생을 동행하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